오카자마 에츠코는 글 쓰는 작가입니다. 하버드 MBA의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작가가 경영학을 이수하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제일 중요한 과목은 인맥 수업입니다. 경영이 아닙니다. 인맥 수업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인맥을 쌓는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강조하여 덧붙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당신이 누구인가가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때론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자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벌레와 같은 메뚜기로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가서 열심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연구하고 또 리서치해서 만나서 그 사람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적인 네피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 취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떠돌이 삶을 삽니다. 그들은 결국 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정말 메뚜기같이 그런 척박하고 거칠고 헛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메뚜기로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연하시면 우리가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이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네피림을, 거인족을, 철병거를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칼로 물리칩니까? 창으로 물리칩니까? 아니지요. 함성으로. 여러분, 인류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분류되는데 육체를 따른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구가 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를 적에 이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와의 죄입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혹일설에 의하면 아담이 이렇게 항변했다는 얘기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선악과 다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 먹은 거거든요.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먹었는데 그것도 내가 직접 따먹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줘서 따먹은 건데 저는 아닙니다. 자기 예외시, 자기 제외시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음성이요, 두려워하는 자의 음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 대응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대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의 대답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를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아빠,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하늘 아빠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동구가, 동구가 라고 부르실 적에 아빠? 아빠가 날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자잘못을 따지는 게 이전에, 의와 불의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준비하셨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빠?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아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가 이 아들이라는 것은 딸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파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적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수줍을 받습니다. 그때 그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보는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사야는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런 덕망이 있고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을 그렇게 여겼는데 그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느낄 때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철저히 느끼며 마치 태양 앞에 용광로 앞에 그 뜨거운 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한순간에 자신이 활활 타버릴 것 같은 그 거룩한 느낌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할 적에 스랍이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지져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의 대답이 저는 저와 특별히 우리 예수제자학교 학생들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삽니다. 행복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위대한 삶은 성공과 관계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요. 행복과 관계없습니다.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행복을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지막 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누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본문이죠.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을 다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거명된 사람만 해도 3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5명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긴 인사를 건네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정 위대한 삶, 그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재미있게 살았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어떤 사람들을 남겼느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가증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진정 위대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는 나이가 들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강의 위협을 당했고, 동물의 위협을 당했고, 강야의 위협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런 그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런 그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러나 진정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런 표현을 쓰자면 말입니다.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정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8명의 사람은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고, 27명의 사람들에겐, 26명의 사람들은 안부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 가서 안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베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 베베인데, 이 베베에게는 무난하라 이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추천하노니 로마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사람 베베를 통해서 어떤 모습인가, 어떤 믿음으로 베베가 살았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위대함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베의 이름의 뜻은 밝다, 빛나다, 맑다라는 뜻이에요. 아르테미스, 또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다이아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의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베베의 이름이 달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베베가 이교자였고 달의 숭배자였음을 절실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흩어진 자들이 갱그리아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갱그레에 사는 이 베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철저히 이방의 사람이고 이방신을 숭배했던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베베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이름을 바꿀 것 같아요. 왜? 과거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 베베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그런 의견도 주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들어와서는 부끄러운 그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증거로. 달의 신을 섬겼던 베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의 신은 가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베는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헛되고 거짓된 신을 섬기며 자신이 빛나고 밝기를 바랬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드리며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 믿음 속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 가는 베베의 삶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때로는 흔적을 가져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의 흔적, 창자국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지고 가는 베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갱그리아에 사는 베베가 로마로 갔는데 그 목적은 로마서를 전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왜 베베, 여자에게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 3세기까지는 여자 집사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해서 디아코노스를 쓴 것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아코노스, 일꾼으로서 이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일꾼이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에게 이 로마서를 맡겨주고 로마서를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호자는 프로타티스입니다. 프로타티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법적 대표자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도 많았지만 외국인들이 그 유럽 지방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못합니다.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또 그들은 또 경제적 약자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이 프로스타티스는 뭐냐면은 법적 대표자입니다. 경제적 후원자입니다. 그런 그 보호자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베베가 나와 여러 사람들의 프로타티스입니다. 그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그가 이 겐그리아에서, 이 고린도 지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 것처럼 만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베베는 그렇게 자기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축복일까요? 낮아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증오하는 축복일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축복일 것입니다. 이 베베는 그런 낮아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겐그리아에서 이 로마까지 전해줬는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전달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 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를 통해서 본다면 겐그리아에서 이 로마까지 가려면 15일이 최소한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여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갈 때 걸리는 기간이 15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여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에서 아테네로 내려가고, 아테네에서 그레타로, 그레타에서 몰타로, 또 그 몰타에서 발칸반도의 항구들을 둘러서 시칠리의 수라구사로, 카타니아로, 팔레르모로, 데기온으로, 그리고 데기온에서 마지막 항구인 보디올에 가야 합니다. 그럼 보디올에 왔다고 해서 끝인가? 이 보디올은 나폴리에 있는 항구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 가기려면 육로로 200km를 그 당시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파나길이라 불리는 이 육로로 200km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뱃사람과 씨름하는 것도 어려운데 육로로 200km를 여인 속에서 숙박을 하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재정을 일부 도와주면 편합니다. 자신의 경제력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기에 자신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로마서를 들고 겐그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슬 들여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일밖에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슬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수업을하는 우리 예수제자교회 학생들도, 우리 언너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구원하는 베베와 바울처럼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 그렇게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